저는 90kg 나가는 40살 아재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90kg 나가고 40살이나 먹었는데 여전히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병원 가고 주사 맞는 것입니다. 작은 바늘 하나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주사를 맞을 바에는 그냥 아픈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집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주사를 제가 직접 놔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주사를 놓을 때 병원에서 또 본 건 많고 또 메디컬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게 많아가지고 주사를 놔줄 때 이제 주사 맞는 부위를 한번 때려줘야 이게 이제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주사 맞는 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가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거기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저희 집사람이 놀란 거예요. 주사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세요. 주사 따위는 생각도 안 날 만큼 막 멍들 정도로 제가 너무 심하게 때린 거죠. 그만큼 제가 주사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저도 주사를 맞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꼭 맞아야 하는 날입니다. 너무 아프거나 혹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날 저는 그런 날 주사를 맞는데 주사 또 맞을 때는 순종적으로 안 아픈 척하면서 잘 맞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생각보다 빨리 몸이 괜찮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주사 맞는 것과 유사합니다. 막상 맞기 전에 작은 바늘에 대한 공포에 질리고 맞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면 병을 이기고 몸 상태가 좋아져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주제가 바로 이러한 고난 당함으로 인한 기쁨, 다시 말해서 주사 맞음으로 인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은 전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쁨 없고 기쁨 속에 고난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취하실 때 옆에 서 있는 신랑 친구인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오해를 줄이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고난은 특정한 고난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고난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난만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연약이나 부족에 의한 고난, 혹은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기쁨의 이유가 됨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고난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 자신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고난이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먼저 크고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순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고난 받으면 뭐다? 선지자다 이거예요. 고난이 선지자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받지 않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받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고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매우 빈번하게 이러한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자로다.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본문은 고난이 강하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고난을 당연한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고난도 받다니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고난도 받다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참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면 이제 안 믿을래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나라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여서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받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바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지금은 진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태능에 있었거든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살 빼느라 저같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슬퍼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살도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국가대표 마크를 딱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지옥 훈련받고 태극기 마크 이 가슴에 달고 뛰어댕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 것도 훈련받는 것도 거룩한 자부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아마 경쟁이 치열한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10년쯤 난 국가대표가 되길 원했던 사람은 그 전 아침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래도 내 가슴팍에 태극마크가 달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감정은 그것으로 인한 거룩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순교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와 비슷하냐면 저는 공룡이 무서워요 이런 거예요. 공룡을 본 사람도 없고 거의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일본 단기 선교 가는데 목사님 저 순교가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순교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자리를 못 떠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한 지체랑 지난번에 터키 선교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형제를 여기 앉아 있는 형제죠. 한 네 번째 줄 정도 앉아 있는 어떤 형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옆을 보지 마시고 네, 네 번째 가운데쯤 앉았어요. 근데 그 형제에게 제가 터키를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저는 제 삶의 바운더리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가봤던 데 중에 제일 먼 데다. 제가 그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지? 약간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형제가. 근데 저는 이름을 말을 한 적이 없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혼자서 괜히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야. 나 이거 싫어.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쉽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어지는 그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도 고난 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그 이름을 위해서 한 번쯤 주님 나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물과 내 건강을 손해본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는 감동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생활하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 12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저희를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싫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고난을 받고 나서 처음 경험한 게 뭐예요? 이때 이 고난이 처음이거든요. 처음 이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느낀 것은 뭐냐? 거룩한 자부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고난 받았다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았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종종 고난을 특별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증거와 자격으로 제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의 자격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고난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24절까지는 익숙해요. 내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건 익숙한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냐? 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게 나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꾼 자격 검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 말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생각 쪽으로 기울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제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제시하는 것은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일꾼됨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증명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난은 우리 자신이 진정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에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길, 모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길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고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깊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 교환 가치들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도 구입하고 교회도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찬양팀은 어떻게 만들면 되죠? 돈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목사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수 좀 무서운 말인데 교회가 돈이 아주 많으면 아주 괜찮은 목사님을 모셔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에 익숙하다 이거죠. 돈 주고 사는 거에 익숙하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청소 당번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구역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청소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우리 대신 청소하게 하자 했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제가 감히 지금 설교 강단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설교 강단에서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근처 교회로 가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100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죠. 본인들이 힘들어서 못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기 위한 결과로서 누군가는 그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돈 모아가지고 청소업체 불러서 우린 청소해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냐?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청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 뭐예요? 소비자 중심주의예요. 소비자 중심주의. 내 손톱 망가지는 게 싫다는 거죠. 내 손 더러워지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었어요. 대청소 때 남자 2명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 남자 3명, 4명으로 끝났어요. 아무도 대청소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다들 상황이 있었겠죠. 다들 뭔가 필요한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그 카톡방에는 제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단순히 기쁨의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기독교 신앙을 돈 주고 사거나 내 시간 주고 내 열정 주고 살 수 있는 것쯤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투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정탐팀을 다녀왔어요. 미얀마 정탐팀을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속마음인데 나중에 저 싫어하시면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근데 저의 속마음인데 미얀마 단기팀을 가는데 아무도 후원을 안 했어요. 근데 아무도 후원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자매가 20살, 24살도 안 된 자매가 목사님 이거 저한테 주진 않았어요. 누가 딴 사람한테 주면서 같이 가시다가 커피 한 잔 드시라고 5만 원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140명이 예배드려요. 140명이 예배드리는데 미얀마 선교 청년들이 같이 많이 가는데 거기 후원금이 5만 원 들어온 거예요. 5만 원. 저는 그거 보면서 5만 원 들어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게 문제냐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때문에 원래 못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건데 이 5만 원 준 자매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일꾼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일꾼인가? 사실은 그 미얀마 선교에 5만 원 헌금한 자매도 있었지만 100만 원 헌금한 형제도 하나 있었어요. 100만 원 헌금한 형제. 자기가 못 가게 해서 100만 원을 헌금한 형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 형제가 우리 교회의 ATM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막 도와요.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늘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생각 당연하게 했는데 그 자매가 5만 원을 줄 땐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구나. 좀 이따가 일본도 해요. 중국도 가요. 웨일즈도 가요. 네팔도 가요. 터키도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5만 원 아니어도 돼요. 5천 원도 상관없어요. 1,000원은 안 돼요. 미안해. 5달러부터. 5달러. 1,000원은 안 돼. 5달러부터예요. 5달러부터. 5달러부터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쁨의 교회는요, 뭐 구역자 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당번 정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깃발 딱 꽂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는데 함께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만들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거룩한 자발성이 역사하는 교회로 반드시 만들 거예요. 반드시. 밥 안 먹으면 되죠. 청소 안 하면 되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동참하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떼어내는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는데 돈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건물 하나 팔면 수백억씩 나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교회들,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거는 그러한 교회들이,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에게 한 달에 5만 원 지원한대요. 한 달에 5만 원. 수백억짜리 건물을 깔고 살면서 한 달에 5만 원 지원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라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와 복음에 참여한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한 팀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과 기쁨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초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세요. 선교에 참여하세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대 여러분 좀 참여해 주세요. 많은 참여와 동참이 필요해요. 예배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금요기도에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세요? 수요일날 속이 다 후련하네. 수요일날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왜 이렇게 다들 안 나와요? 다 여기 주일 오후에만 예배 나오고 드리려고 그래요? 왜 다 예배를 소비해요? 왜 교회에 일꾼은 없어요? 내가 한 사람 더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세요? 왜 못해요? 왜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함께 이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거룩한 자부심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그동안 제가 기쁨의 교회에 사역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 혼자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겼어요. 두들기면서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어. 대견해. 그랬어요. 지난 3년 6개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오는 동안,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끌어오는 동안 제 어깨를 두드려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제 인생엔 후회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대신 뭐가 충만하냐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든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등 두들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째져요. 비교가 안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돈 많이 준다고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주님께서 너 진짜 하나님 일꾼이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너 참 잘해. 그 기분을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새가족 소풍하는데 다 오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얼굴 보고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이것 좀 사왔어요 하면서 주스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웠다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의 기쁨에 될 수가 있는 이유는 고난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없으면 고난은 무의미해요. 보상이 없으면 이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한 다음에 만약에 대한민국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계 아닙니까? 더러운 세상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3등하고 3등도 괜찮지만 4등, 5등, 6등, 7등 했다. 원래 더 잘하는 선수인데 안 됐다. 그러면 주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번 기회가 또 있으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아니 그렇게 싸움 잘하는 복싱 선수도 울어요. 지면 울어요. 왜 우는 줄 알아요? 고생하고 수고한 게 너무 아까워서 운대요. 고난 받은 게 너무 아까워서. 나 너무 고난 많이 받았는데, 너무 훈련 많이 하느라 지쳤는데 아까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1등 하면 왜 우는 줄 알아요? 너무 고난 많이 받았고 희생 많이 하고 너무 훈련 많이 했는데
보상받은 것 같아서 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때 이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지자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매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기 때문에 목사님 천국 가서 받는 상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적인 완전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 천국관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 전에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이후에 가게 돼서 받게 될 보상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실체적 해석의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언젠가 나중에 받게 될 상이라고 그것을 지연시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상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은 이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은 내재적,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미래적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고 합당한 보상으로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 삶을 채우시고 존귀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칭찬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 뭐 받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 뭐 받고 싶으세요? 우리 정주 형제님, 하늘나라 가면 주로 받고 싶은 상급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잘 안 나보셨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뭐 받고 싶으세요? 상급으로? 네. 네, 면류관 감사합니다. 면류관. 네. 면류관 받겠다고 했어요. 집에 면류관 있는 부자면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죠. 집에 면류관 있는데 몰라고 면류관 받고 싶겠어요. 집에 있는 거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가난할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집집마다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좋은 맨션 아파트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맨션 아파트 주는 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맨션 아파트쯤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천국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맨션 아파트 있으니까 천국 갈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맨션 아파트쯤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 좋은 상급은 뭔 줄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칭찬. 칭찬이에요. 칭찬.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그 어떤 우리를 삶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좋은 차보다, 그 어떠한 옷보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었구나. 고생 많았다. 최선을 다한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한다. 요즘에 인정은 별로 안 좋은 단어로 나타나는데, 인정?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주님의 이 인정,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인정? 인정. 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고생 많이 했으면 저 인정? 인정.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는 보상으로서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보상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I and it의 관계, 혹은 I and that의 관계, 하나님을 나 혹은 그것,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I and you의 관계, 당신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성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 보고 웃으시겠지. 하나님이 나 보고 웃으시겠지. 내가 험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겠지. 고생 많았다. 그러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세상 모든 고난 다 씻겨지겠지.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때 줄 수 있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거룩한 보상이 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0,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이거 좀 마음이 급해요. 지루한 노부는 마음이 급해.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보상이 등장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뿌연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상은 주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상은 내가 너 웃게 해줄게. 내가 너 웃게 해줄게. 모든 눈물 닦고 내가 너 웃게 해줄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느라 누리지 못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받을 때 기뻐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과 그분의 인정 앞에서 얻게 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자리 구하고 배우자 구하고 진로 찾아가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교회나 그러한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 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 나이 때에는 직장 잘 잡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길이다.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분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기도하면서 괜히 왜 눈물이 날까요? 왜 우리가 고난받은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가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학 때 시간 내서 선교사님 만나드려서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해드리고 선교사님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거 알아드리는 거 엄청나게 고난에 참여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나 더 잘 된 다음에. 여러분이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거세시켜버리고 그저 나 자신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정당하게 인정하는, 왜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삶의 자리를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결정해요. 부자가 되는 것,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저랑 비슷하게 살던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봤을 때 이 친구는 잘 될 것 같은데 단명하는 친구도 있고,
누가 삶의 자리를 다 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만이 남았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남았는데 그 삶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애쓰고 힘쓰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줄 저는 믿어요. 기쁨의 교회의 성장의 원천이 누굴까요? 기쁨의 교회 성장의 원천은요, 다름 아니라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 예, 경험이 적어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사회적으로 이 권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이 멋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갈 줄 저는 믿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이 살아나는 교회, 청년들이 일하는 교회, 진짜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날 예배 나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 예. 예, 이겼어. 이겼어. 해냈어.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인데, 예배 나올 때 때로는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내가 오늘 예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리라. 내가 오늘 기쁨의 교회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서리라. 거기서 함께 예배하리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리라. 저 혼자 꿈을 많이 꿔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주님 3,000명 이상은 주지 마세요. 늘 이 기도를 해요. 3,000명 이상은 부담됩니다. 3,000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3,000명 이상은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3,000명 이상은 우리 교회는 늘 바라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주차 관리는 누가 하지? 안병일? 혼자서. 그러면 행사 준비는 누가 하지? 배준호? 혼자서 상상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 저 같이 일하는 일꾼 돼 있고요, 막 같이 경광봉 흔들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혼자 너무 부푼 꿈을 꾸다가 혼자서 막 웃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 될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생하면서 교회 세워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팀도 달라질 것이고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달라지고 좋아질 면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우리 분립개척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제가 사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최소 50명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소 50명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50명 택도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마음보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이 커요. 마음이 좋사오니. 둥지 흔들기라는 게 있어요. 둥지 흔들기가 뭐냐 하면은, 날아야 되는 새가 있으면은 이 새가 둥지가 너무 편안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가 와가지고 둥지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둥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새가 날아올라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둥지 흔들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둥지를 막 흔들어야 돼요. 둥지를 막 흔들어야 각 사람이 우리가 새였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음을.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다 이렇게 크게 다 예뻐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그 고난에 참여하면 돼요. 그 고난에 참여하면 무슨 보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함께 이 나라를 세워줘서 고맙다. 국가대표 마크 달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국가대표 마크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대요.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신대요. 수고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어깨 두들겨 주시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은 쉽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뭐 선교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꽃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그냥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재발견과 고난에 따른 엄청난 보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슨 비유를 드십니까? 바로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소유를 다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아이고 아까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을 상황을 말씀해 줬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가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안목, 그 사람이 발견한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선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 이거죠. 우린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투하고 투쟁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피하는 방향,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내게 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회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몰랐다. 학교에 가면은 너 예수쟁이였냐 몰랐다. 그래 나 예수님 대충 믿고 있어. 교회는 주일만 나가고 있어. 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마음 갖지 마. 나랑 너는 똑같이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세상을 안심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가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를 보게 돼서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창근 장로님. 이 최창근 장로님은 이 평안북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의 이 동역자예요. 평생 별명이. 한경직 목사님의 동역자. 저 남산에 고아원을 세울 때 이사장 최창근 목사님. 저 학교를 영락고등학교를 세울 때 그 땅 주인 최창근 목사님. 교회에서 필요한 이 매장지를 구할 때 그 땅 주인 최창근 장로님. 다 최창근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은 평생 그 일을 자기의 영광과 소명으로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데 아직 선출되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이사장이 없어요. 제가 우리 누군가에게 기쁨의 교회 ATM을 향해 이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안 해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룻을 이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내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시간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 해주겠습니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의 안목이 변화되면 영락볼인원, 다시 말해서 고아원 세우는 게 내 삶보다 가치 있고 학교를 세우는 게 내 삶보다 가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보다 가치 있다라고 믿는 거룩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돈 벌어 더 좋은 차 타시게요? 더 좋은 차 타도 재미가 없대요. 더 큰 집 살아도 재미없대요. 내 방은 한 칸이에요. 이 방에서 자고 저 방 가서 자보고 싶어도 그것도 나중에 가면 다 지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큰 성들이 있어요. 방은 많은데 자기 방은 하나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감추어진 그 밭에 감추어진 그 고난의 밭, 주의 몸된 교회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여주시면 내 삶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주는 거룩한 사인인 줄 믿는데, 예. 제가 엄마 내가 그 정도였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외교관이에요. 남편이 외교관. 딸이 있는데 딸이 세브란스 병원 의사, 사위도 의사예요. 근데 집이 반지하 단칸방에 사세요. 반지하 단칸방에. 암 사기. 반지하 단칸방에 사세요. 우리가 다 가서 목사님께 왜 목사님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필리핀에 대학을 만들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서 이 재미없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땅에서의 가치, 그러한 삶에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고난을 받아라 하는 이 설교를 백날 해도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봤더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줄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복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많은 일꾼들이 함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남미 지역에 위치한 아우카 부족 선교를 위해 떠났다가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고 지금도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일기에서 쓴 위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교관 남편 나중에 목사님 만들었죠. 외교관 남편, 의사, 사위, 의사 딸 있어도 나는 반지하 사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남들이 걸치는 좋은 명품 옷보다 난 더 아름다운 옷을, 고난의 옷을 입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꾼의 옷을 입었다 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 드리기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은, 고난 관련된 말씀 전하는 것은 주사 맞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때는 확실히 맞아줘야 돼요. 맞을 때는 확실히 맞아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어디인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서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는 그 순간, 그럼 나 저기다 투자한다 이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코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꾼이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을 좀 켜주세요. 예, 좀 더 크게 켜주세요. 예, 우리 황하영 자매가 고난을 겪고 있네요. 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준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발견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생명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나라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고난받는가? 사랑 때문에 고난받고, 직장 때문에 고난받고, 여러분 갖고 싶은 돈 때문에 고난받으신다.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나 주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뒤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내가 선택할 길이고 그 고난에 따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고난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두운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화를 보게 하시고 그 보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버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고난, 그 가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기쁨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칭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도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줄 믿사오니 그 보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 때문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빛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모든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